올여름이 지난 여름보다는 좀 어떻게 더우셨나요? 아니면 지내기가 수월하셨나요? 수월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더위가 있으시면 어떻게 지내세요? 바깥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집에서 에어컨을 키시고 집에서 계시죠? 집에 안 계세요? 집콕? 그러니까 집에서 에어컨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에어컨이? 네. 에어컨은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저희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에어컨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의심을 한 번이라도 나는 해봤다. 누가 만들든가 말든가 뭐. 에어컨을 이제 발명한 사람이 윌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이렇게 에어컨 같은 데 보면 파란색에 캐리어라고 이렇게 파란색 그 바탕에 하얀색 글씨인가요? 그렇게 써있는 캐리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에어컨을 만든 그 윌리스 캐리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1876년에 태어났고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침례 교인이었습니다. 1902년도 그 나이 26살 되던 해 뉴욕에 있는 인쇄소에 인쇄공 보호조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인쇄소에 보면 종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 책을 만드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이가 이제 날씨가 덥거나 혹은 이렇게 습도가 많을 때는 이 사이즈가 늘어나서 이게 안 맞는. 그러다 보니 인쇄되는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캐리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종이가 늘어났다 줄었다 왜 이런 걸까? 라고 하다가 하나 이제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 종이가 수분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있을 때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뭐다? 이제 그게 바로 에어컨. 공기의 대류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대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더운 공기는 위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가요? 밑으로 가요. 대류. 그래서 더운 공기가 항상 차가운 공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잡아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영적 원리로 보면 전도의 원리가 같아요. 위에서부터 온 뜨거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차가운 그 심령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공조를 시키는 거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왜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시작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회사를 만든 것이 이제 캐리어 회사고 그 회사가 이제 세계적인 공조 에어컨 공조하는 데서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주가가 65불 정도 하고 시가총액은 뭐 한 500억 불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00억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73, 4조? 우리 한국 예산의 한 10분의 1을 차지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잊혀져 가고 있고 운명의 이기만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원시 부족 시대에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가둬야 되는데 어디에 가둘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가 죄를 벌할 때 그 내렸던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을 원 안에 집어넣고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원을 막고 있는 것이 뭐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철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다 원 그려놓고 그 안에 집어넣으면 너는 나오지 마 하면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땅에다 원 그려놓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마 하면 거기 있을 사람이 거의 없겠죠.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이제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뭐냐면 문인데 그 문이보다 문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자기 계시를 하셨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좌우로 있고 출입문이 지금 4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 비상구 4개에다가 6개, 7개가 문이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저기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 그야말로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문짝이라고 하는 형식이 역사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원전 4000여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문짝이 나무로 만든 문짝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짝. 그러면 이제 오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뭘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예전에 한국에서 농경 시대에는 그래도 좀 잘 사는 집에 속하면 소가 있었습니다. 소. 집안에 이렇게 소우리도 있었고. 그런데 근동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제 각 집집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닭 기르듯이 양을 최소한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90%가 못 살았지만, 그리고 그 못 사는 사람이 양을 기르고 있는데 집이 작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그 정도의 양을 기를 수 있는 양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때도 이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서 양을 100마리, 2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만의 양의 우리를 별도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90% 이상 되는 사람은 그 양, 자기들이 살고 양 우리를 별도로 갖고 있을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공동우리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공동우리. 그래서 이제 마을 어귀라든가 바깥에 쪽에 이제 어떤 돌담이라든가 울타리를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공동으로 양을 치는 그런 현상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양을 치는데 이제 그 공동우리를 하는데 그 공동우리를 할 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많거나 문을 지키지 않으면 양들이 도망가고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누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양의 문을 지키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을 한번 보시고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벽을 통해서는 자는 들어갈 수 없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려면 문을 사용하는데 그 문은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네. 이 목자서에 관련된 여러 책 중에서 이제 목자들이 하는 행태를 쭉 이렇게 적어놓은 기술 이렇게 풍속서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한 토막은 뭐냐면 양이 일반 짐승보다 안면 인식 기능이 강해서 한번 보면 잊어먹지 않는 이제 그런 거가 아주 강하다 그래요, 양이. 지난번에 한국 갔다 올 때, 한국에 들어갈 때도 뭐 예전에는 이렇게 세관에서 이렇게 출입국을 하는 사람한테 여권을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안면 인식이라고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안면 인식 카메라 보세요 하고 카메라 되니까 확
찍고 문이 착 열리더라고요. 미국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검색대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 그냥 자동 인식 카메라로 들어가니까 바로 문이 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양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양을 길들일 때 처음에 양이 나서 뭐 오래되지 않은 그 새끼 양 시절에 이제 그 양을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준다고 해요. 한 끼, 두 끼. 그리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면 이 양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화가 난다는 거죠. 왜 밥을 안 주냐? 들이받고 부시고 뭐 난동을 피운답니다. 그러면 그때 밥을 주면 될까요? 그때도 안 주고 거의 이제 하루를 강제로 굶기는. 그렇게 되면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그냥 이제 히스테리도 부렸다가 본인 승질도 나고 별걸 다 해보지만 결국 그 밥을 안 주네. 그러다가 하루 정도가 다 지나기 전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그 양 이름이 초롱이면은 초롱아 이렇게 부르면서 목자가 밥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은 자기가 거의 뭐 이 사람이 목자인지 뭔지는 모르고 안면 인식은 돼서 앞에서 있으니까 보는데 밥을 안 주네. 거의 죽을 것 같으네. 그런데 거의 죽기 직전에 초롱아 부르고 밥을 딱 준다. 그게 뭐다? 바로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부유했다, 돈이 많았다, 불행이라는 걸 몰랐다, 왜 사람들은 불행한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한 번도 그런 걸 못 경험했다는 분이 여기 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십니다. So happy해서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되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나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에는 그런 자기만의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의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에게서는 최고의 고통이고 가장 힘들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였음을 영접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2절 말씀 다음인가요?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밀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을 때 꼭 대비되는 것이 삭군 목자라는 얘기잖아요. 삭군이라는 게 뭡니까? 삭이라고 하는 것은 일한 품삯을 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삭군은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인프로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삭군이. 공동 우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돌담을 쳐놓고 동네에 있는 양을 다 집어넣겠죠. 그리고 문을 지키는 게 목자가 있고. 그런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야 되냐면 그 공동으로 하는데 그걸 한 사람 지킬 수 없으니까 그 양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걸 삭군 목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그 삭군 목자라고 하는 것이 돈 주고 사서 아주 나쁘고 게으르고 그런 쪽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결국 삭군 목자, 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할 때 그 삭군 목자하고 비교를 시키는 거냐면 여기 보면 이 삭군 목자는 양도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동네 공동의 양을 하는 거고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양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한 3개가 있다 그래요. 뭐냐면은 울타리가 있지만 뭐 퓨마라든가 이런 짐승은 날렵하게 그 울타리를 넘어와가지고 양을 덥석 물어서 그 담을 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또 그 울타리가 있으면 그 울타리를 갖다 이렇게 뭐를 이렇게 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도둑놈들이 와서 그걸 넘어서 그 양을 훔쳐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제일 또 무서운 경우는 뭐냐면 그 근동 지방에는 이리들이 많은데 이리는 뭐 이렇게 하나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리대로 뭉쳐가지고 그 양의 무리를 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으면 이리가 저리가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리가 막으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목자를 확 물라고 댑니다. 그러면 그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게 살기로 그 이리를 쫓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 보면 애완견, 요즘에 뭐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개를 키워요. 자기가 키우는 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분 있으세요? 사랑하고 이뻐하긴 하고 귀엽긴 하지만 내가 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꾼 목자는 뭐냐면 그렇게 지켜요. 지키는데 이리때가 와서 그렇게 하면 공동의 그 규약에 의해서 뭘 하냐면 몇 마리는 그 중에서 몇 마리는 그런 경우에 네가 죽지 말고 그냥 주고 그냥 로스 손실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사꾼 목자가 나와서 이제 양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공동체에서 인식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사꾼 목자하고 비교되는 것은 뭐냐? 나의 참된 목자도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인정해줘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느냐? 그게 아니라 그 참된 목자는 결국은 그 목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뭐 저렇게 이스라엘 가보시면 저렇게 막 큰 나무들은 없더라고요. 저건 나무는 없고 그런데 저렇게 이제 공동으로 울타리 돌로 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방은 다 막혀 있고 문이 하나 나 있단 말이에요. 문. 그리고 그 앞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네. 저게 이제 고용하고 이제 돈을 주고 산 사꾼 목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문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다? 일단 저 문을 통해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결국에는 누구를 통하느냐? 우리가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징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우리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먹을 수 있도록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은 뭐냐면 들어가서 풍성하게 유일하고 안정되고 풍부한 꼴을 먹게 되는데 바깥에 내보내는 것은 출구는 바로 뭐다? 내가 가졌던 나의 자아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여러 가지 행태를 바깥으로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주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결국은 뭐다? 문은 분리하는 선이다. 분리하는 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상과 우리 안을 구별하고 그리고 이방과 저방을 구분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구별하는 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됨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제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셔서 분리됐던 선의 허물을 이제 뚫어 주시고 그것을 통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해치는 자니라. 선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내적 나랑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반대하는 자고, 그리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냐는 자는 해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문이라고 하는 구분선을 해놓고 교통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가자라고 부르시는데, 그러네 세상에 있는 사탄 영은 거기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있어야 돼, 나하고 같이 놀자라고 계속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 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가운데 전체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가난하나 뭐 부유한 자나 권력과 명예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전체적으로 꼭 그 사람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전 세상, 전 인류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 이제 그 문을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런다? 죽음의 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종말론적 신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있고 우리 인간의 개인의 역사도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의 문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 영과 육이 세퍼레이트, 분리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 이제 문을 통과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꼭 이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양과 문을 연결해 있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 잘 아는 출애굽에 나오는 그 유월절 패스오버 사건이 거기에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제 패사흐라고 하는 그 패스오버 무슨 뜻이죠?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라는 게 뭡니까? 문설주. 설자라고 하는 것이 세운다는 뜻이고 주가 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에 보이면 저렇게 그 손잡이 옆에 기둥이 두 개 기둥처럼 서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다? 그게 이제 설주예요. 문설주. 예. 그리고 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밑에 문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문턱이 거의 없고 저기 두 개 그 문설주 위에 가로로 딱 접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게 이제 인방이에요. 그러니까 문에다 바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문을 지탱하는 그 설주, 양쪽 설주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인방에다 바른다는 거예요. 뭘 바른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 메인 엔트런스 정문에다가 뭐를? 양의 피를 바른다. 그랬을 때 이제 10가지 재앙에서 그의 그 죽음의 재앙이 오는데 그것을 그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갈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 드릴 부분이 뭐냐면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와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쫙 왔는데 반사되고 그 집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12장 23절의 말씀이 보면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문을 넘으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넘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 집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 문을 지나간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 안으로 집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나 멸하는 자들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두 가지 해석이 다 되는 겁니다. 들어오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중적으로 풀어보는 사람은 뭐냐면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햇속을 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문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문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하는 선이고 그 분리하는 문 가운데 사람이 공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죽음의 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허문 그 막힌 강을 뚫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꼴이 넘치는 영상 복락의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의 문이신 양 문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들어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깥에 나와 계십니까? 예? 들어와 계셔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도 폭발에서 그 이제 유명한 진단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자매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내가 뭐 한 게 없어서 이렇게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 뿌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양의 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끄집어 땡기고 바깥으로 올라 그러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영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박지만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몇 살 정도 된 걸로 아세요? 한성훈 집사님이 58년 같은 적이신 거, 띠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딸 셋에 아들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박지만 그 중학교 3학년 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어요. 총 맞아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대통령의 아들이고 하니까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잘 살았던가 봐요. 이제 육사를 갔습니다. 육군 상관학교는 이제 그 선임명제도 선임생도라 그래서 이제 그 자기보다 학년이 이렇게 높은 사람 둘인가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후견인으로 붙여줘요. 그런데 그 이제 박지만 생도의 후견인으로 그 노병천,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노병천 생도가 이제 4학년이었다고요. 이제 그 생도를 후견인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노병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젊은 시절부터 혈압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고혈압이 해서 육사를 뭐 입학을 못할 정도로 혈압이 높았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어떻게 이제 수속이 돼서 육사를 입학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그 청년 생도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잘 말도 안 듣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나름대로 부흥회도 데려가가지고 부흥회 가서 이렇게 예수님 또 영접도 시키고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다는 이 노병천 생도가.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전화해가지고 그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제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큰 누나가 이제 박근혜 누나였는데 받았나 봐요. 이놈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좀 체벌을 좀 하겠습니다. 때려도 될까요? 답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예? 너무 그 막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좀 생도적인데 그 멘토인데 좀 때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랬대요. 패라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병천 소위는 이제 노병천 생도가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열심히 자기 아들을 잘 관리를 해주고 그 노병천 소위가 이제 그 임관을 해서 가서 대통령이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노병천을 불렀나 봐요. 청와대로. 언제 불렀냐면 1979년도 7월 8일 날 나랑 점심 먹기 하자 해가지고 육군 소위를 청와대로 불렀답니다. 가야죠. 딱 가가지고 둘이 앉아서 독대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맥주를 한 잔 딱 따라주더래요. 안전하게 딱 받고 각하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그럼 내가 마실게. 마셔. 생각 안 마셔. 식사를 잘하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자네 나한테 부탁할 거나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병천 소위죠 그때. 소위가 이때로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고 딱 자세 잡고 각하 예수님을 믿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는데 소원은 각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딱 한참 침묵이 흐르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요 얘기는 그 노병천 장로의 그 저기가 있어요. 자서전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그러더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그때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겠네. 그렇게 대답을 했다. 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경례 쫙 하고 돌아나갔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가 62세. 1979년 10월 26일 날 사건으로 저 세상 사람이 됐죠. 그분의 남은 임기가 1984년 12월 31일 임기 5년 남았어요. 5년 몇 달 더 남은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 노병천 소위로부터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110일 3개월 18일 만에 그냥 간 거죠. 어디 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으로 간 거예요. 교회의 사명과 역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행복나눔 축제도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다가 다시 뛰쳐나온 분도 있고 아예 한 번도 양의 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행복나눔이라고 해서 정말 영적인 행복이 뭐냐, 구원이 뭐냐, 풍성한 꼴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의 재능을 다 발휘해서 우리가 가진 전 어떤 교회적 예산을 다 써부어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다. 그건 바로 뭐다? 남가주 지구촌 교회나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고 소개하고 그도 같이 구원의 반면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라고 망설이는 가운데 이제 곧 그분에게 들어갈 문이 닫힐지 모르는 거죠. 이 간증집을 읽으면서 왜 110일일까? 왜 110일이었을까?
이런 자꾸 이게 생각이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나름대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1초에 골수에서 그 적혈구가 200만 개 태어나고 200만 개 죽는다는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죽었다 살았다 하지만 전체로 100일에서 120일 사이에 이제 새롭게 피가 바뀌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를 듣고 그 들었던 소리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게 맞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구원의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같이 공동체가 들어야 되고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죽어도 안 나온다. 그런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문, 양의 문, 양이 주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와 구주와 주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이루고 풍성한 꼴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